성경을 보면 말에 대한 언급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를 보면 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그 가치와 위험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으로 하는 거죠? 혀로 하죠. 이 입의 그 크기는 신체 중에서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지요. 온 몸을 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로의 말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말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내야지만 내 어떤 감정이 풀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속에 뭐가 있는데 꼭 감추고 침묵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 만나면 옛날에는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 뭐 학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학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요즘 그런 거 하자 그러면 만나기 싫어요. 뭐 하는 게 제일 좋냐? 그냥 아무런 전제 없이 그냥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어떨 때는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보면 각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뭐 이 말이 끝나면 그 말에 이어져서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근데도 대화가 돼요. 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50, 60, 70 딱 하면 이제 말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푸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응어러진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산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고 그 말을 받아줄 수 있는 것,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부부지간에도 좋은 부부는 어떤 것이냐? 대화가 되는 부부가 좋은 부부잖아요. 어떤 대화가 잘 되느냐?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 말을 듣고 이것이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거 딱 분별하고 그러면 안 돼. 뭐 그렇게 나가면은 그 참 대화가 힘들죠. 물론 그런 것이 전제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여과 없이 말할 수 있는 것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렇게 포근하게 다 포용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말을 들으시잖아요. 어떨 때는 원수를 지켜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말 기도를 들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유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병이 되느냐? 말을 못하는 사람, 늘 침묵으로 쌓일 때 그것은 병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침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침묵하라. 근데 어떤 때의 침묵이냐? 특별히 그 개인적인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도 말고 그러잖아요.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러죠.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는데
진짜 이렇게 그런 감정을 많이 감추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가 처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입으로 하시고 말로 하시고 어떨 때는 그가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행동이 뭐냐?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 죽은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을 표시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조용히 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놓여 있어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바벨론 왕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는 끝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슬퍼하거나 통곡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에스겔이 당하는 그 상황을 보고 그 나라가 슬퍼하거나 통곡하지 말라, 눈물을 흘리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 상황이 지금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2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22절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그죠?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주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인 중에 패망하여 피차 보고 탄식하리라.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냥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표징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전혀 말을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자기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침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노출하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보면 상당히 많은 오해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안 하면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침묵한다는 것은 참 고독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오해를 받을 때 그냥 말로서 계속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풀면은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푼다고 해서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침묵하는 것이 도리어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그 자신은 굉장히 힘들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어야 되겠다. 뭐 침묵한다고 표현했지만 참고 있는 거죠. 참고. 그 참고 있으면 또 많은 오해를 받아요. 그 오해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침묵은 고독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하기 때문에 왜 참아야 되느냐? 듣는 자가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놓여야 돼. 그죠? 말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사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그 침묵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막 너희가 잘못했다 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침묵할 때 그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 더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 자녀 교육을 하더라도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말씀 안 하시는가?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이냐 이 정도 생각하는 자녀면 굉장히 A급 자녀죠. 근데 뭐 그것도 모르는 애들이 스마트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침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 벌어졌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울고 뭐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침묵하라. 뭐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침묵 중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 말을 팍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침묵해야 하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오해까지 하면 더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침묵하는 것이 매우 힘들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침묵의 의미를 깨닫고 말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26절의 얘기예요. 26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25절 읽었네요. 26절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선자는 침묵했는데 침묵한 그런 것들이 그들이 이제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그때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의 의미를 알고 깨달은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침묵했는데 자녀가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엄마가 그런 때 얘기 안 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침묵하는 자가 굉장히 고독한 겁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다. 그 침묵이 풀어질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침묵이 지금은 고독하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침묵의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도 사실은 침묵하는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증명하고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게 드러내면 사람들이 알아주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더 발산시킬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내가 좀 억울하고 그래도 침묵으로 일관해야 될 때가 있고 물론 침묵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땐 말을 해야 될 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밝혀질 때가 있다. 그런 밝혀질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이 끝나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날을. 그때가 될 때까지는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침묵의 기간이 필요하고 또 이야기할 때가 오면 이야기하고 또 침묵이 필요하면 침묵이니까 그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어떨 때 침묵해야 되고 어떨 때 말해야 되는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침묵할 때 말하고 말할 때 침묵하고 그러면 안 되죠. 말할 땐 진짜 말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말해야 할 땐 말하고 그러나 진짜 참고 침묵해야 될 땐 침묵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묵에 고독이 있지만 이런 고독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더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